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시선. 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고 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디에다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요?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둘람 굴에 모였던,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아둘람 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한 이 신앙인으로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다윗은 지명수배자였고 왕의 원수였습니다. 왕의 원수란 얘기는 나라의 역적이었단 말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자는 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동굴 없으면 바위 틈에 끼어서 자고, 그나마도 없으면 숲을 속에서 자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 중에 이런 상노숙자가 없지요. 또 정말 거지 같은 그런 꼴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도망 다니는데 얻어먹고 빌어먹고 주워먹고, 그렇게 이 거지 같은 삶, 이렇게 살아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딱 바라볼 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아요. 다윗의 미래를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왕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인생을 중간만 딱 잘라서 지금 얻어먹고 빌어먹고 동굴 속에서 자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테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모든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도대체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은 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왜 하필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사울에게 찾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 막장들이었어요.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차라리 저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당신의 원수 다윗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현상금 받아가지고 두둑하게 살지 않겠어요?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겠어요? 왕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왕궁에서 살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이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이 아닐까요? 어차피 내 인생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어차피 인생 막장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들은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에게 나갔어야지요. 하지만 이들은 사울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늘 다윗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사울이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다윗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선이 다윗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지명수배 딱딱지 붙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거짓골을 하는 도망자 다윗에게 내가 찾아간다는 얘기는 나도 그와 같이 도망자가 되겠단 말이고, 나도 그와 같이 거지같이 얻어먹고 빌어먹고 동굴 속에서 땅바닥에서 내가 잠을 잘 거라는 각오를 하고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들의 시선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바라봤더라면 이들은 절대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 모여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들에서 우리가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 다윗과 함께하는 오늘 모여든 이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지내는데 사울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옵니다. 뭣도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모르고 그냥 들어와요. 볼일을 보러 배가 많이 아파서 응가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가 아니라 다윗에게, 아직 왕이 아니니까 두목님, 우두머리니까
저기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 사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지금 이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섣부른 판단이었고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판단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고백을 봅시다. 이들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을 존귀한 자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야라고 하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은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바라봤더라면 이들은 절대 다윗에게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다윗의 모습이 비참하고 빌어먹고 거지같이 도망다니면서 딱지부터 왔고 그렇게 사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행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그들은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둘람 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그로 인하여 이들은 어떤 축복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다윗 왕국의 초대 백성이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다윗 앞에 즉 하나님을 보고 다윗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즉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즉 이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빚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이 원통하고 그래서 환난을 당해 세상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이제는 세상에 미련을 절대 두지 않고 누구에게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미련 둘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내 미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미련을 두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참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께 미련을 두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이 세월호 때문에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고 우리 전사님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고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참 마음 아프지요.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만약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불쌍한 아이들 이제 17년 18년밖에 살지 못한 저 불쌍한 아이들 왜 그냥 배에 가라앉아서 물속에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 죽게 왜 그냥 내버려뒀을까? 배가 가라앉는 저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구원해야지. 역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없어. 그들은 거짓말쟁이야.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는 걸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의 잘못으로 그렇다 치고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번 이 참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나 하나님께 실망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 줄 몰랐다. 왜 그 고통을 보고 이 어른들이라면 충분히 살았으면 괜찮은데 이제 16년, 17년 산 아이들을 도대체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를 이해하겠습니까? 전능자를 이해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 실망했다거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거나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일 뿐, 시선일 뿐, 우리의 시선은 이 오늘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아둘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나를 닮아서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우리는 부전자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별되어서 세상이 죽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이 모든 참사와 이런 죽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인 이 단어를 주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이런 시선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다,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 아이들의 죽음을 가지고 비참하다고 말해요. 불쌍하다고 말해요. 야 16년, 17년 그거밖에 못 살았는데 너무 불쌍하다. 왜 그 아이들의 죽음을 비참하고 불쌍하게 만들어 버리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죽음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는 게 축복이라면 죽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시편 116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죽음을 우리는 왜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으로 매도시켜버리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왜 함부로 불쌍해, 비참해, 불행해, 왜 이렇게 만들어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죽음을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자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죽음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삶 또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부로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그냥 내버려 두셨나? 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 시선을 갖고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시선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처제가 그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거기 다니고 있어서 그 안산에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꿈의 교회, 아주 큰 교회, 동산교회, 큰 교회들 많은데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작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교회 잘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한두 번 간 아이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갔던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불쌍합니까? 불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들은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확정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교회에 스물스물 다니던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에 한 번 간 아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거, 외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116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전에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었다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면,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아이가 아니어도 천국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거예요. 시편 116편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수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시편 116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었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주님 곁으로 인도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안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난다면 꼭 그 부모님들께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아이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도 하나님을 믿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당신의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생에선, 이 땅에선 절대 당신의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모님들께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그 지금 가슴에 묻은 아이를 천국에서 만날 때 그 기쁨을, 그 소망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는 전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죠. 자, 토기장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릇들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냥 그릇을 빈 그릇으로 딸랑 만들어 세상에 딱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그릇대로 다 그냥 달란트와 모든 축복 다 담아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그릇들의 기한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이 이제 너의 기한이 되었으니 내가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망치로 깨든 집어 던져서 깨시든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토기는 그릇은 그냥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 정한 기한이 돼서 깨뜨리시겠다 말씀하시면 싫어요, 나 좀 더 살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니까 토기장이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주일날에 말씀하셨지요.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성경에서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부터 이렇게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900몇 살 다 900몇 살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나 딱 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900몇 살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에녹을 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아이고 다른 사람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았구나,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짧게 살았으므로 불행하다, 불쌍하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되다고 말합니다. 왜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즉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증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100년 동안 감옥에서 사시겠습니까? 30년을 살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도 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사랑 나누면서 30년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30년을 살겠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말이죠.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잘 안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10몇 년 전에 저한테 너 꼭 읽어봐야 돼. 네가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하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사주셔서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때우기식으로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갔던 사람이 나에게 하루만 더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귀하게 보냈을 그런 귀중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늘 생각하면서 세월호 참사 때 죽어간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하루만 더 준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모님들 이제까지 고백했었던 사랑 고백도 좀 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거 사랑하고 보지 못했던 것도 보고 얼마나 귀하게 그 하루를 사용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언제 우리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깨뜨리실지 몰라요. 언제 이제나 저제다 언제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며 살고 성실하게 감사하며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잡아가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들 태워 죽일 거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거절해서 당신의 말을 거역을 해서 우리가 풀 가운데 죽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죽을자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시선을 달리 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아요. 그 죽음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시선을 달리한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본 겁니다. 다윗 또한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해요. 이걸 원어대로 좀 더 가깝게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며 이겁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윗은 흔들리긴 흔들리되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향하여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뭐라고요? 주여 하실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아둘람 사람들 또한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윗 또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잘 부르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하는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시선을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 세월호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시선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또한 오늘 말씀드린 아둘람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